네,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기록한 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우리 복습을 해보면 3장 1에서 13절은 이 본격적인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 전에 공지사항격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아론에 속한 자손들만 어떻게 해서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좀 대기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자들은 다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왕도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사람 편에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하여서 그 통치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 맞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또 죄로 인해서 막혀졌던 그 길이 십자가로 통해서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하나님께 소속을 둔 그룹이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태생 자체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자들이다라고 그랬죠. 원래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거죠. 패스오버 하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대신 자신에게 바쳐진 자들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속한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영역인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레위인을 어떻게 하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양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리인인 레위인을 소유하고 있고 레위인은 성막 바깥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로 보시면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네, 표로 이제 나눠드린 표 보시면서 비교해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인을 계수하시는데 3장에서는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어떤 대리적 직무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비잉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존재 자체가 가지는 역할.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영역에 이 바깥 부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거룩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4장에서는 뭐죠? doing으로서의 역할, 사역적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이죠. 한마디로 힘쓰는 일입니다. 4장에서는 그 힘쓰는 일을 이제 맡길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에서 50세를 선발을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실시하시는 겁니다.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하셨고 4장에서는 인구조사,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30에서 50세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의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이 총 22,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몇 명이었죠? 22,273명이었는데 그러면 1대1로 이렇게 대응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해야 하는데 부족한 273명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몇 세겔입니까? 몇 세겔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몇 세겔이죠?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네, 5세겔입니다. 5세겔. 5세겔은 당시 어린아이 수준의 노예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좀 자세히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이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우리가 금이나 은을 셀 때 어떻게 세죠?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한 돈, 두 돈. 세겔을 그 한 돈, 두 돈 할 때 그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는 무게 단위인데 약 11.4g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10g 정도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몇 g인지 혹시 아시나요? 5g입니다. 5g. 그 정도 됩니다. 2개 정도의 무게가 1세겔의 무게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겔이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물건의 무게를 잴 때는 다 사용이 되었겠죠.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의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묘사할 때 이 세겔 단위가 나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계산해 보십시오. 200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세겔을 10g으로 치면 그렇죠. 2000g이니까 2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겔은 기본적으로 무게 단위인데요. 이게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로 사용될 때는 주로 무엇과 만납니까? 놋과 은과 금이 만났을 때 이제 화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게 이 셋 중에 무엇일까요? 은입니다. 은. 그래서 세겔을 성경에서 말할 때 앞에 금 몇 세겔 또는 놋 몇 세겔이라는 명칭이 안 나오고 그냥 몇 세겔 그러면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g 정도 되는 은 한 세겔이면 일반 노동자의 약 4일치 되는 정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4일치. 지금으로 치면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이 세겔을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먼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바쳐야 할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이 세겔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네, 넘겨주실래요? 네,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20살 이상 된 남성들은 다 몇 세겔을 내게 했습니까?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목적이 뭐였죠?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세겔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중에 질병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질병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돈 내면 하나님이 질병 안 걸리게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 건 이 단순히 병에 걸려서 아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첫 광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5장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6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 게 애굽에 내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린 질병에 여러분 극치가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이 질병의 극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중요하죠. 이전 재앙과는 차별된 형태의 재앙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애굽 가운데 방문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가지고 재앙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시면서 내리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재앙과 차별성을 두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리고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죠?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를 하나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과 그에 따른 생명의 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 이 둘이 항상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초림 때는 구원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재림 때는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임재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이 구원과 복뿐만 아니라 거룩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죽음의 심판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가운데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셨죠? 하늘이죠. 하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불로 나타나는 자신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약간 좀 격가지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정확하게는 불 기둥을 구름 기둥이 가리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이 하늘 위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볼 수가 없고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시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19장 16절, 셋째 날의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24장 16절 17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마지막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납니다. 불이 있는데 그걸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고 있다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현상을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여러분 뭘 피우죠? 뭐 하나 피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향을 피웁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왜 피우겠습니까? 향을 피우고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소 안에 늘 연기가 가득하게 해서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이건 시각적인 묘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낮에는 햇빛 때문에 불길을 감싸고 있는 구름만 보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구름만 보이지만 밤이 되면 어떻죠? 주위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구름 속 내부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투과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위에 임재해서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나는 거고 그 임재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구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그 하늘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이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산 위로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름이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를 가리게 되는 거죠? 산 위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아닌 땅으로 강림하시기는 하지만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을 택하여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가 임재하고 있는 산 꼭대기에는 올라오지 말아라. 산 아래에 경계를 세워라. 왜냐하면 그 산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경계를 세우고 절대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산 위에서 산 아래의 성막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먼저는 하늘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다가 산 위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괜찮았죠. 왜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침범할 수가 없죠. 침범하고 싶어도 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산으로 내려오시면서부터 경계를 세우기 시작을 하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도 철저하게 이 경계를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죠? 누구에게 맡기셨죠? 이 경계를? 그렇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 경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바깥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계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에 합당하지 않을 때 죽음의 위험을 동반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한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애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무엇이요? 질병, 곧 죽음의 위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 속전을 내게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성막을 자신들 가운데 두는 것은 어떤 위험을 동반하는 거죠? 죽음의 위험을 동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 속전을 받고 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죽음을 이 속전이 대신하게 하는 거죠. 반세겔이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속전은, 이 반세겔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살기 위해 내는 목숨값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지나쳐 갔던 것처럼 이 속전이 어린 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 양도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이 죽음을 대신하는 반세겔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여러분 분명히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반세겔을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반세겔을 성전에 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 반세겔이 어디에서, 그러면 누가, 이게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반세겔의 세금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네.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한 세겔을 주님이 건져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 한 세겔로 베드로와 자신의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요. 왜죠?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내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성전세를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암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성전 안에 거하면서 이 속전, 죽음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전이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 은과 금은 노예를 돈으로 사들이는 돈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이 속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 임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속전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자동적으로 어디와 연결합니까? 죄와만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우리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사건을 유일하게 구약의 어떤 것과 연결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십자가 사건을 연결을 한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예. 휘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단계마다 그 공간을 막고 있는 막입니다. 휘장을 잘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그룹 천사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처럼 휘장 막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임재로 출입할 수 있는 막을 찢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바, 죄 용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 겁니까? 반세겔의 역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죽음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래에 있어도 죽지 않은 겁니다. 그 임재로 말미암는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자 내게 하셨던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잠시만요. 좀 더 남았는데 이 5세겔까지 할게요. 좀 더 오늘 좀 더 시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게 바로 오늘 장자를 대신하는 5세겔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1대1로 교환되는 방식이잖아요. 원래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그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원래 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레위인과 맞교환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레위인이 대신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레위인에 대해서 1인당 5세겔로 대신해서 제사장에게 바치게 합니다. 자, 이 규례가 18장, 민수기 18장에 가면 영구적인 규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1대1로 레위인과 맞교환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첫 아들이 나면 무조건 5세겔을 성전에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첫 아들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방문해서 성전에 예수님을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장자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왜 가는 거냐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죠. 장자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자, 이 아이가 저희의 장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준비해온 옷세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다시 돌려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 옷세개를 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이걸 생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이 옷세겔에 의해서 대속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전에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된 그런 존재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장면 대신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이 여러분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2장을 펴서 보시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서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죠. 12살 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옷세겔로 교환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진 장자가 되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지불하심으로써 인류의 장자로서의 인류의 모든 일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를 동반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의 복과 하나는 죽음인데 이 반세겔을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자를 대신해서 바쳐야 하는 옷세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 시간이건 물건이건 우리의 노력이건 뭐 헌금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과 하나님은 비견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죠. 주시고 우리에게 손톱의 때만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시간을 좀 다오. 나에게 시간을 좀 바쳐다오. 너에게 있는 귀한 것을 나에게 좀 바쳐다오. 너에게 있는 그 돈을 나에게 좀 내어주면 안 되겠니? 왜 하나님께서 이 손톱만큼의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배불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이걸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위해서 예수 자신을,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